담임 목사님이 아침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노예 임원들의 긴급한 모임이 갑자기 이렇게 세워져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목사님께서 맡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노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의 대조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한나가 서운한 대로 젖을뗀 후에 하나님에게 바쳐집니다. 한나는 젖을뗀 2살 남짓한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도제가 되죠. 성소의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한 견습 생활을 엘리 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후에 해마다 손수 만든 제사장 가운을 만들어서 성소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에게 가지고 와서 늘 새 가운을 갈아입혔습니다. 18절 19절에 말하기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성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의 부모들은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매년 제사장 가운을 지어서 아들에게 입혀주는 이 한나의 정성과 사랑을 지켜본 이 제사장 엘리는 이들 부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을 했는데 얼마를 낳았나요? 3남 2녀를 낳았다. 4, 5년 동안 매해 자식을 낳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낳았던 자식을.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도중에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 후에는 사안을 시켜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냥 날고기 채로 제물을 강탈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원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일부는 제사장들이 자기 양식의 일부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드려진 후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고기에 지방이 태워지기 전에, 여러분 삼겹살을 드셔보시면 기름이 없으면 고기가 맛이 없잖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 고기에 지방이 태워지면 맛이 없으니까 그냥 구워서 맛있게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워 먹기, 로스트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태우기 전에 생고기째 달라는 겁니다. 지방을 태워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린 후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뺏어간 거죠. 고기를 맛있게 먹어볼 양으로. 이게 뭐 제멋대로인 거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제멋대로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행왕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 범죄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소의 행왕문이었다. 이런 범죄는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을 들인 아버지 엘리는 이들의 아들들의 악행을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 아버지 엘리의 부지런함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엘리의 책망은 좀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통회의 감정도 참회의 감정도 그렇게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묵살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말이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녀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한 이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3절의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나름대로의 자녀를 기르는 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길러주셨던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그 양육법을 무의식 중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기른 양육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 양육의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대체로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들면 자녀 양육의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수용적 부모, 아이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고치도록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냥 권유하는 정도, 이게 수용적 부모입니다. 무관심한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부모 자신의 일이나 문제에 몰두해서 아이들에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적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규제가 많습니다. 또 아이들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늘 부모의 규율 속에 복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주권적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일단 아이에게 정한 것은 그것이 아이에게 최고인 것인 줄 알고 복종하도록 하게 합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고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인식하고 규제하고 지도하게 합니다. 이게 주권적 부모입니다. 수용적 부모가 있고 무관심한 부모가 있고 권위주의적 부모가 있고 수용적, 주권적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악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게 죄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악이래요.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바르게 교정해 두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는 죄가 부모의 죄다. 그러면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부모들은 그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낸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게 잠언서의 얘기들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는 부모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제대로 잘 훈육하는 부모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안이고 둘째는 기쁨입니다. 자녀 때문에 평안이 있고 자녀 때문에 기쁨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를 다 길러놓으신 부모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고 징계하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악행을 보고도 진정성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게 13절 오늘 함께 읽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하도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부모가 훈육하지 않은 것도 죄악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의 몰락이 어디서 옵니까? 아들의 비행을 보고도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집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에 영원히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아주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문지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항존직이지 않습니까?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직분이 제사장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시켜버리고 엘리의 가문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심하죠. 두 아들을 징계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물어서 한 가문을 몰락시킨다 하는 게 말입니다. 35절에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2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분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죠. 하나님을 자식보다 중히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정답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14절 그 다음 장에 보면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 아들의 죄악과 그 죄악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버린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을 엄중히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반듯하게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머리가 굵으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아버지 제가 다 하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럽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데 바빠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바울교구 식구들도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사는데 바빠서 자녀들을 참 남의 손에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 한마디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어린 시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커버리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어야 합니다. 늙은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우는 것은 그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니고 사람 노릇 못할 때 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바라게 자라는 것이고 자녀가 인품대로 커주는 것이고 자녀가 신앙대로 자라주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